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끝, 우리의 시작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있는 두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배 전부터 우리 공님께서 굉장히 수고해 주시고 고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굉장히 풍성해지고 또 전혀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 정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과 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살펴본 지 딱 30주가 되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면서 나누기 시작한 이 사도행전이 오늘로써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가족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해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로 사람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어떤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로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자 무서워 숨었던 제자들의 그런 놀라운 변화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철저한 유대주의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의 인생을 통해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고 또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은 세우신 교회, 즉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저 애완견이나 로봇처럼 만드신 후에 구경하거나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교제하고 함께 교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 시간도 적게 걸리고 비용도 적게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 오랫동안 참으시기도 하시고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많은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한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경험 속에 이 골수 유대인 사울은 이제 이름까지 바꾸어지면서 바울이 되어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후반부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 14일을 표류하다가 한 섬에 도착한 276명은 이제 육지에 올라 그 섬의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고 하는데 현재는 그 섬의 이름을 몰타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를 빨간색 그 화살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멜리데 섬의 위치를 보시면 좀 놀라게 되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저 왼쪽 맨 위에 빨간색 위에 그 로마로 되어 있죠. 그
보통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렇게 장화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화 끝 맨 아래가 바로 멜리데라고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치 배가 그들이 처음 가고자 했던 방향대로 이탈리아 최남단의 섬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바람과 파도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목숨도 살리셨고 로마로 가는 코스도 이탈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게 그냥 수월하게 로마로 가게 하시면 될 일을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면서 로마로 가게 하실 일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성미가 참 고약하신 거 아니냐?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달라서 우리가 뭐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백수, 천수를 앞을 내다 보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유라굴로 광풍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같을까요? 처음에 그들이 바울을 대할 때 어땠습니까? 바울이 항해를 하지 말자, 겨울을 좀 지내고 가자라고 말할 때도 그게 무슨 소리냐, 출항을 해야 된다 라고 했었죠. 그러나 유라굴로 광풍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로마의 근위대장 율리오의 태도도 분명히 달라졌고 그 로마 근위대장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의 하나님을 충분히 두려워하고 그 복음의 소식을 순간순간 접해 들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착한 멜리데라는 섬에서 3개월을 지내며 겨울을 지나게 되는데 바울과 일행이 섬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확 사로잡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에 빠져 간신히 육지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이 친절하게 대하면서 불을 태워서 또 몸을 데워주려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나무를 가져와서 그 나무들을 불에 넣었는데 그 나무들 안에 이 독사가 있었던 거죠. 뱀이 있었습니다. 독사가 놀라서 뛰쳐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바울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며 지켜봤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독사에 물린 건 생명은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생명은 건졌지만 저 사람이 진짜 아주 위험한 죄인이기 때문에 정의의 신이 그를 가만두지 않고 그냥 죽게 한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독사에 물린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28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전혀 해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바울이 곧 부어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오래 기다려도 아무렇지 않자 생각을 돌려 바울을 신이라고 하였다. 이 당시 이제 샤머니즘 이런 미신적인 종교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물론 바울이 그래 나는 신이다 하면서 그것을 역이용하진 않았겠지만 섬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사들과 선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인해서 이 섬에 그런 열병이 자주 돌았었는데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오늘 내일 하는데 바울이 기도함으로 낫게 되고 섬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퍼져 사람들이 찾아와 그 섬의 사람들의 병도 많이 치료해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친절하고 또 잘해줬던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깍듯이 대접해주고 떠날 때는 필요한 물건까지 배에 실어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일상의 언어, 과학적인 언어, 증명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들은 신앙적인 언어들이고 또 믿음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간증 안에는 이와 같은 기적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의 사역 속에 믿음의 표적이 나타난 것뿐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형태만 다를 뿐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상식 너머의 믿음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섬에서 겨울을 보낸 뒤에 로마로 가는 일행들은 다음 배를 타고 이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시라쿠사라는 곳에서 3일을 지내고 또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낸 뒤 이틀 후에 보디올이라는 곳에 닿게 됩니다. 더불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져서 바울을 맞이하며 바울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줍니다. 사도행전 28장 14, 15절인데요. 우리는 거기서 몇몇 신자들을 만나 그들의 초대를 받고 일주일을 그들과 함께 지낸 후 로마에 도착하였다. 그곳에 신자들이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마중 나오자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얻었다. 이 말씀이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로마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미 이 로마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곳곳에 형제와 자매들이 상당히 퍼지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는 주의 제자들이 바울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막 20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일이었죠. 이렇게 로마에 입성한 바울은 아마도 이 부대장 율리오의 도움으로 다른 죄수들처럼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민가에 지내면서 약간의 감시는 받지만 조금은 자유롭게 지내면서 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자 바울은 경비병 한 사람과 함께 민가에 따로 머물러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울의 전도 방식대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 후 바울은 그곳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나 조상의 풍속에 대해서 전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 체포되어 로마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만나 함께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저는 잘 느끼지 못했던 건데 바울의 전도 방식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이상했냐면 왜 굳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찾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물론 말과 전통과 그 신앙 배경이 비슷하고 이 바울도 유대의 어떤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훨씬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들의 잘 아는 것 때문에 이 방해와 박해가 더 심할 수밖에 없었고 바울을 향해서 이단 사상을 전하는 사람으로 매도해서 이렇게 결국 로마까지 재판을 받는 상황까지
몰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분명 하나님은 처음에 바울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널 이방의 사도로 부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다가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유명한 속담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피는 불보다 진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먼저 부르셨어도 이 바울은 자신의 민족이 좀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민족, 내 나라, 내 가족, 내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내 가족, 고륙, 친척이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너는 이방으로 가서 먼저 전해라 해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다가갔던 것이죠. 사도행전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제자들과 바울과 같은 주님을 만난 이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또 주님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더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찍히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은 그렇게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냐는 말이죠. 내 자신이 죽어서라도 형제, 친척, 가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 자녀를 살리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주님을 십자가에 하셨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그리고 내 자신을 좀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기를 바라지 내가 대신 죽기를 원치 않는 세상에 삽니다. 누군가 나보다 못하게 되어 내가 우월해지고 편하게 살면 만사가 다 오케이라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토가 뭐죠? 욜로, 소확행. 그냥 너 자신이 행복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즐기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네가 하는 게 다 맞아 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 감정은 소중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감정은 어찌되든 상관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나만을 위한 세상은 정말로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잘 살 것 같지만 모두가 죽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풍부한 자원이 있는 곳에 들어가 싼 값으로 어린이, 노약자, 여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더 많은 회사를 만든 결과가 뭐죠? 환경 파괴와 인권의 사각지대가 더 많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젊은 사람들에게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욜로의 인생, 소확행의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라 라고 했는데 최근 결과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이 과거 어느 이전 시대보다도 폭발하고 우울증의 진단을 받는 사람들,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말로 할 수 없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소확행 또 욜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작은 소비가 아니라 내가 작은 소비를 했더니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싶어지고 아무리 소비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행복감이라는 것 때문에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감정적인 질병에 걸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과 희생, 사랑이 죄를 이기고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이 되었다고 말이죠.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도요,
신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번 주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내용이 뭐죠? 20년 만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정복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 아프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2천조인가요? 2조인가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했는데도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미국이 빠져나오게 됐고 탈레반이 완전히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라고 공항으로 막 모여들고 미국 수송기에 매달리고 바퀴에 매달려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언론에 다 잡혔습니다. 수송기가 날았는데 거기 매달렸던 사람이 떨어지는 장면도 다 보여졌어요. 또한 수송기 바퀴에 매달린 사람이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보니까 바퀴 틈에 끼어가지고 시신으로 발견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죠? 공포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성들의 인권이 탄압되고 교육도 못 받게 하고 부르카라고 하는 다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여성들의 신체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온몸을 가리고 다녀야만 합니다. 벌써 노출을 하고 다닌 여성을 총으로 쏴서 죽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지금은 미국에 부역한 이들을 색출해내서 탈레반들이 처형하는 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의 가장 보수적이고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을 대하는 모습이 그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 중심이 그 안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자신을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을 주는 그 유대인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와 나와 다름에도 용서하고 포용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 가족교회가 진짜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사랑을 좀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반응은 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도 인용하셨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그들의 눈과 귀가 멀었고 귀가 닫혔구나 하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은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라.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누군가는 역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강제로, 억압적으로 막 복음을 쑤셔 넣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냥 사랑이세요.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심으시려고 하시고 들려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바울의 삶은 로마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이 바로 오늘의 말씀, 읽었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여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다. 이 당시 바울의 나이가 약 5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 2000년 전에 50세는 지금의 7, 80대의 어르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울은 재판을 받기까지 2년 동안 로마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조금 이상하게 끝나죠. 아이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재판받는 과정이 기록된다든지 교회가 세워졌더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록 없이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납니다. 이후에 바울에 대한 내용은요, 교회의 그냥 전승에 의하면 1차로 재판을 끝나고 2차 재판이 되면서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처형되었다라고 기록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성경이에요. 감옥 안에서 쓴 성경들이 뭐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7가지 성경이 다 감옥 안에 있을 때 쓴 성경들이에요. 편지들이죠. 이 성경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난 너무 지금 우울하다, 난 지금 닫혀있어서 너무 힘들다, 난 두렵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의 끝이 왜 이렇게 기록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은 정말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Acts 29, 30, 31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좀 듣게 되었는데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제가 2006년도 잠깐 여기 밴쿠버에 왔을 때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거의 알려지지 않으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 방송 CTS에서 사역도 하시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간증을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00만 뷰라고 하는데 한번 쭉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 가운데 일부만 좀 보여드릴 텐데, 이분이 70 몇 년도에 미국으로 가족들이 다 이민을 가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이분이 생각하기를 정말 난 부자가 되어야 되었다가 인생의 목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 가장 부자인가를 보니까 변호사가 되는 게 1년에 연봉 그 당시 돈으로 70년대 후반에 한 3억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변호사가 되었다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도 하고 해서 로스쿨 시험까지 거의 이제 앞에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문 기사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 펀드맨이죠. 그 당시 이제 뉴욕 월가의 1년 연봉이 300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로스쿨 준비하는 걸 다 때려치고 이 뉴욕 월가와 관련된 그 펀드와 관련된 일을 시작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1년에 거의 300억 가까이를, 표현은 안 하지만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 마약까지 하면서 돈은 정말 많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눈도 시력도 안 보이기 시작하고, 어떨 때 귀도 안 들리고 실어증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 사업도 하는데 그렇게 정말 승승장구하다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좀 잠깐 듣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다 보니까 다 보시기 제가 보내드리고 한번 그 인생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었을 때 목사님이 그러세요. 정말 멋진 스포츠카에 옆에 멋진 여자친구와 그말에 여자친구 태우고 가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거를 한 달인가 일주일 안에 집 몇 채 살 정도의 비용을 벌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고백한 것처럼 성공한 쓰레기, 학벌 좋은 쓰레기,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학벌이 좋아도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요, 예수님 없으면 소용이 없고요. 학벌, 물질, 건강, 지식,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 날 것 같지만 그 복음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아시아, 중국, 일본, 대한민국,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바울 사도가 좀 생각이 나요. 과거에 정말 훌륭한 학벌, 출신, 성공해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감옥을 8번이나 가도 그 많은 돈을 보석으로 풀려날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무리 돈을 써도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돈을 써보고 써봐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허함, 인생의 허무함, 그것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그 우리 마음의 공간에 정말 주님을 모셔드려서 우리의 삶을 좀 새롭고 또 거룩한 삶으로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와 사랑을 우리 인생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